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26절 한 절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처음 우리 기독교 신앙이 소개될 때에 교회에 나오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인과 이 교회를 참 많이 존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지역에 많은 영향력을 끼치면서 많은 분들에게 좋은 그러한 호평을 받는 그러한 교회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3.1 운동 당시에 33인 중에 16분이 교회 지도자였고, 그리고 초기 이 재현 국회에도 기도로 시작할 정도로 우리나라가 기독교의 영향을 많이 받은 그런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또 이 박정희 대통령께서도 이 김용기 장로님이 운영하던 이 가나안 농군학교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있었는데, 거기 방문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곳에서 많은 걸 배워가지고 새마을 운동이라고 하는 횃불을 들게 됩니다. 그때부터 우리 기독교가 획기적인 놀라운 그런 부흥의 역사를 가져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전체 인구의 약 2% 내지 3%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교인들도 존경을 받았고, 교회도 존경을 받았고, 또 많은 목회자들도 존경을 받은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기독교는 20%라고 하는 그러한 프로에 도달을 했지만은 이상하게도 2, 3%밖에 지나지 않는 그 시대에는 교인들뿐만 아니라 목회자들도 또 교회도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그러한 대상이 되었는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20%나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도 교회는 이 땅에 조롱거리가 안타깝게도 되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염려하는 대신에 오늘날은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는 뿐만 아니라 부끄러운 그러한 말이지만, 우리 기독교를 폄하하는 인터넷에서는 우리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까지 등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목회자들 모임이 있었는데, 우리 남구 기독교연합회 증경회장단들의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서 굉장히 우리 남구가 650교회 정도 되는데, 그 650교회 가운데서 굉장히 큰 교회 목회를 하고 계시는 목사님이, 옛날에는 내가 목사인 것이 정말로 자랑스러웠는데 지금은 어디 가서 내가 목사요라고 부끄러워서 말을 할 수가 없을 지경이 되었다. 이런 말을 한 것을 들어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교회에 출입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많아졌지만은 정말로 진지한 그러한 신앙과 그러한 진지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숫자는 점점 줄어든 까닭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봤을 때에 목사님을 보니까 목사의 냄새가 납니다. 목사답습니다. 여러분들을 보니까 장로답습니다. 권사답습니다. 집사답습니다. 이런 말을 듣습니까? 그렇지 아니하면은 다른 소리를 듣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저는 목사다운 목사가 되고 여러분들은 교인다운 그런 교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교회를 다님에 있어서 진지한 모습으로 정말로 진실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다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명목상의 교인, 이런 교인이 돼서는 안 돼요. 그러나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요, 명목상의 교인들이 너무너무나 많아져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요한계시록 3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4대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진 자들이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책망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도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뜨겁게 섬기든지 차갑게 섬겨라. 미지근하게 섬기는 자들은 내가 토해내고 말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명목상의 교인들, 즉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들, 이런 교인들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 야고보서 2장에서 야고보는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산 믿음이 아닌 죽은 믿음의 소유자들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의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는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시니까 오늘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믿는 여러분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는 그런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교회에 나오면서도 내가 섬기는 내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다. 무위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바라볼 수 없는 중에 바라보게 하시는 소망의 하나님이라.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하시는 하나님이다.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살리시는 하나님이다. 이러한 사실을 믿고 그 믿음을,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은 하나님이니까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이익을 주는, 유익을 가져다 주는 그러한 하나님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14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형제들아, 믿지 않는 자들을 가리키는 자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처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 가운데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그 믿음이 자기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못한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해요.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이익을 가져다 주는 그는 하나님이 되어야 되고,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이 내가 죽어서 하나님 심판 앞에 섰을 때에도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구원하여 영생의 복을 받아 복 있는 죽음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그 하나님이 나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는 그런 하나님이 되지 못하고, 더 나아가서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이 내 영혼을 구원해서 영생의 복을 받아 천국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하나님이 되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다라고 말씀을 합니까? 17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이, 여러분이 믿는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유익을 가져다주고 이익을 가져다주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받아서 영생의 복을 받아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으로 임해야 되는데 왜 그런 하나님으로 나에게 임하지 못하는가?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보니까요, 너든 믿음이 있고 행함이 있으면은 그 믿음이 있고 행함이 있는 믿음을 뭐 하라고 그래요? 내게 보이라고 그래요. 또 한 사람은 너는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지 않느냐? 행함의 믿음을 내게 보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요, 아주 두려운 말씀을 해요. 19절에 보니까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모르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요. 행함의 믿음이 없으니까 내가 교회를 나오는 것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는 것도, 내가 기도하는 것도 나에게는 헛것이 되어버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허탄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아까운 시간에 멀리에서도 교회에 나왔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려요. 기도도 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도 드려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모든 행위가 헛된 행위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죽은 믿음을 가져서는 안 돼요. 근데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러한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명목상의 교인이 돼요. 그래서 명목상의 교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세격고리로 바꾸고 만유의 주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러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을 해요?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악한 영인 이 귀신들도요,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안다는 거예요. 상천하지의 유일한 참신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귀신들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들도 이 악한 영인 귀신들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 귀신들인 자신들도 멸할 수 있는 분이 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고 하는 사실 또한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다라고요? 떠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악한 영인 귀신들도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귀신들에게는 행함의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처럼 경배하지도 않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도 않아요. 다만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악한 영인 귀신인 우리들을 다 멸할 수 있는 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떨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알고 있을 뿐이지만은 하나님을 경배하지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알고 있는 신앙, 즉 알고는 있지만은 행함이 없는 신앙은요, 어떻게 보면은요, 귀신 같은 믿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행함이 없는 교인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교인들, 헌신하지 않는 교인들, 이러한 신앙은요, 귀신들도 갖고 있는 신앙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허탄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행하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달라요. 신명기 5장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라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고 지켜 행하라 그래요. 구약에 있는 말씀뿐만 아니라 신약에 있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악하음이니라. 어떤 자에게 복이 임한다라고 말씀을 해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이익을 받았고, 어떤 믿음이 하나님 앞에 유익한 믿음이고, 더 나아가서 어떤 믿음이 영혼이 구원받아 영생의 복을 받아 천국 갈 수 있는 복 있는 죽음을 마주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듣고 지키는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저도 여러분도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는 그런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는 것으로, 아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돼요.
뭐 해야 돼요? 지켜야 돼요. 제가 매일 저녁 기도에 인도하면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의 삶 속에 쓴물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쓴물을 뭘로 변화시켜야 돼요? 단물로 변화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쓴물이 그대로 방치해 두면은요, 그 쓴물은 우리의 상처가 되고 우리의 아픔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키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아 알아야 돼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쓴물을 만났을 때에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단물로 변화시키는 그 이익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교회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 올라와서 기도하는 그 기도는요, 올라와서 기도하는 그 고난, 고통, 힘든 것은요, 잠깐인 거예요. 그러나 그 쓴물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해서 그 쓴물로 인해서 우리가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면은요, 그 상처와 아픔은요, 잠깐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고통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영원한 고통을 가져다 주는 쓴물이 좋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쓴물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로 올라올 때 잠깐 당하는 그 고통, 그 고난, 그것을 이기는 것이 좋겠습니까? 잠깐인 것은 아니에요. 영원한 것이 더 좋아요. 근데 그 잠깐인 고통 때문에 이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학교를 다닐 때요, 시험을 치릅니다. 근데 그 시험을 치를 때에 아주 싫어요, 시험이. 여러분들도 학교 다닐 때 시험을 기다리는 그런 경우는 아마 없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 시험이 나에게 힘들고, 그리고 그 시험으로 인해서 많은 그러한 어려운 일들이 당할 때가 있어요. 즐거워하지 않아요, 그 시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필요로 해요. 왜 시험을 필요로 합니까?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체성이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학생은 시험을 통해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인지 공부를 잘못하고 있는 학생인지 그게 정체성이 드러나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요, 시험이 임해요, 고난이 임해요, 환난이 임해요. 그러면 그 고난과 그 환난과 그 시험과 그 궁핍함을 통해서요, 정말로 내가 참 신앙인인지, 그렇지 아니하면은 면목상의 교인인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제로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은 행함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분별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은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40년 동안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광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교회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산이 광야로, 광야가 교회로 변했지요.
그래서 이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자들을 세상에 두지 아니하고 교회로 인도해서 교회 생활을 한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통해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하고요. 또 그 영혼이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서 시험을 당할 때에, 환난을 당할 때에, 궁핍할 때에도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가,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렇지 아니하면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죽어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분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행함의 믿음, 산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그 믿음이 그들에게 유익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환난 속에서도, 궁핍 속에서도, 시험을 할 때에도, 낮추고 힘들게 할 때에도 죽어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은요, 그 죽어있는 믿음은 우리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없어요. 유익을 가져다 주지 않아요. 그 대표적인 샘플이 아브람이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처음 의롭다함을 받는 사건이 소개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약속했어요. 그런데 그의 나이가 100세가 될 때까지 아무 기별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사람인지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100세가 다 됐는데도 20여 년이 지났는데도 아무 기별이 없자 창세기 15장 2절을 보니까요, 기대를 포기하고 자기 종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을요, 하나님께서 5절에 보니까요, 불러가지고 이끌고 밖으로 나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세어보게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이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모래알처럼 많을 것이다라고 말을 해요. 이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은 받아들여 믿었다라고 기록이 돼요. 그 믿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요, 창세기 15장 6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을 해요. 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자, 창세기 15장 1절부터 하나님께서 많은 자손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말을 했는데도 20여 년이 지나고 났는데도 아무 기별이 없자 자기 종 엘리에셀에게 상속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아브라함을 밖으로 이끌고 나가서 하늘을 보게 만들어서 많은 물별처럼 내 자손이 장대할 것이라고 말씀해요.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뭐됐다? 믿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믿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뭘로 여겼다? 의로 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로 그 약속하신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고 뭘로 여겼다? 의로 여겼다라고 말씀을 해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이 시점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었다라고 하는 이 시점에서는 그의 믿음은 시험을 통과했다 안 했다? 시험을 통과하지 않은 믿음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살아있는 믿음인지 죽어있는 믿음인지 행함의 믿음인지 행함이 없는 믿음인지 통과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살았나
그 믿음이 죽었나라고 하는 시험하는 순간이 찾아오는데 그것이 바로 창세기 22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자, 창세기 22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의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도저히 불가능 가운데서 기적같이 얻은 아들 이삭을요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그 시험을 아브라함이 받게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 믿음의 진정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에 자, 오늘은 주일이라 그러면은 주일이니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당연히 주의 날이니까 주님 앞에 드리는 날이에요. 그러면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근데 자꾸 주일날 일이 생기고 주일날 주의 날에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시험이 와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러한 시험 속에서 하나님이 내 믿음이 진정성이 있는 믿음인지 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지 행함의 믿음인지 그렇지 아니하면 면목상의 교인인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있는 믿음인지 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판단하겠어요? 잘 박힌 못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본문 야고보서 2장 21절부터 보니까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떻게 했어요? 창세기 15장 6절에 보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내게 주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믿었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창세기 21장에서 우리를 낮추고 시험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그 시험을 통과해요.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니까요.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미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 시험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진정성이 있는 믿음이구나. 아브라함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구나. 아브라함의 믿음이 행함의 믿음이구나.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를 경외하는 믿음이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야 알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부터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는 이익을 가져다 준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유익한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보거니와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어졌다라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았어요. 자, 로마서 5장 1절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1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았어요.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요, 믿음에 서서 은혜 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삶으로 성숙돼야 돼요. 즉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어린아이와 같은 초보적인 신앙에서 이제는 믿음에 서서 은혜 안에 들어가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장성한 믿음의 분량을 가지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아브라함에게 낮추고 시험할 때에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통과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야 너의 믿음은 진정성이 있는 믿음이다. 이제야 너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행함의 믿음이다.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인정을 받을 때에 그 인정받는 믿음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유익함을 가져다 주는, 이익을 가져다 주는, 더 나아가서 내 영혼이 구원받아 영생의 복을 받아 천국 갈 수 있는 복 있는 죽음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겉으로는 믿는 척하고 입으로는 주여주여 하면서 마음 중심에서는 하나님을 멀리 떠난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고 계시지 아니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뜨겁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죄와 차갑게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로 잘 박힌 못이 되어져서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제로 죽은 자들이라고 하는 책망받는 4대 교회 교인들과 같은 명목상의 교인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지 말고 정말로 데살로니 교회의 교인들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는 소문난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이, 여러분이 믿는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정말로 유익을 가져다 주는, 할렐루야, 그러한 하나님으로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